표시가 안 돼 있어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 십자가에서가 2번을 더 반복.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십자가에서가 2번 반복이고, 네. 그 다음에 저도 끝났어요. 19번 들어가서 문제는 올라온 1번부터 문제는 올라온 또 2번 반복. 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안녕 누나. 어서 와요. 이번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 저도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그게 선배라. 네.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개 응답을 찾아 누려요까지 했잖아. 네. 그 다음에 다시 23마디로 가서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까지 하고 밑에 마지막 단 앞에 그리스도로 행복해요로 넘어.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끝까지 두 번씩 다 반복하고. 정말 세리운한테 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행복해요.
나오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그 시간 정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곳에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사탄이 반야를 들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막아주세요. 저희 중고등부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각 나라들이 내 공의를 불구함이 다 여호와를 줄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전하시에서 이름으로 애굽을 줄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허물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해주시가라 하며 내 땅을 이끌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으로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 금주하로 계속 성장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여기 불러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주를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강히 마시지 못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왕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수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고요. 여호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에게 이 중고등부
이 시간표에 예배만 각인이 돼도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예배가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예배 때 너무 은혜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 그래 가야 된다 라고만 각인이 돼도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만 각인이 돼도 여러분의 중고등부의 시간표에는 성공한 거예요. 물론 또 제자연담은 또 다르죠. 제자면 예배는 물론 말씀을 따라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제자연답을 받기를 사실은 우리는 선생님들과 사모님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재촉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성공에만 집중해도 우리 중고등부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확인하기에 어려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이 각인되도록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막 WRC가 마쳤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큰 축제예요. 렘넌트 대회로 모이고 이번에 한 17,000여 명 정도 모여서 함께 다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받았죠. 이 WRC는 말씀 받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1년 동안 계속 확인하면서 응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내년 WRC는 제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 이제 곧 자체 수련회가 이번 주지요. 계속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8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주에 있는 피아님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 10시에 모여서 출발하게 되고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름에 훈련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기 쉬워요. 가서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에 부딪히게 되고 또 마음 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불신앙이 들고 그러면 그 불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난 수련회 다시는 안 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것만큼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 없겠죠. 이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수련회를 분쟁의 이 통로로 만들고 불신앙의 통로로 만드는 것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지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수련회에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고등부 헌신예배.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오후 2시 예배 8월 18일이죠. 세 번째 주예요. 8월 셋째 주는 항상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이번 8월 동안 또 이제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동안 내가 영적 서밋으로 훈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훈련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 휴양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적 서밋을 위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성공하자고 하고 훈련에 집중하자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랩런트들 못 일어나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계속 도전해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예배 성공할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천사였던 사탄은 지금도 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하고, 또 믿는 자 속에도 역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항상 내가 영적 전쟁에 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사탄이 이 세상을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떻습니까? 흑암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가는 어디 어디를 가든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생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 보면 표정을 보세요. 별로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 가정에 혹은 자신의 생계에 시달리고 힘들었던 사람들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주름이 졌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굉장히 시달리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울 보면 됩니다. 거울 보면 내 모습이 평안한지 내 모습이 지금 시달리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보면 또 좋겠죠. 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사모님이 보면 다 평안될 거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빛을 전달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탄은 공중권세자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빛을 비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마귀 사탄에 이길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자, 기도가 아니고서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또 하늘의 배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 그 후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대에 올라서 계속 뭘 확인하냐면 적들이 오는지 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파수꾼이 보니 누가 오고 파수꾼이 와서 말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신호를 보내든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불을 이렇게 지피죠. 불을 내서 이제 이게 봉화를 올려가지고 위험을 알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른 달려가서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빠르게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죠. 그래서
뭐 조그만 우리가 산성 이런 데만 가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높은 데는 이렇게 뭘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광대 위에 있는 파수꾼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럼 그때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 모시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로 쉬지 못하게 됐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기를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무엇만 하면 되니까? 얼만큼 기도하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도록.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면서 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늘 기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랩런트들 계속 말씀 들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목회자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좀 확인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완전히 내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24 속으로. 그래서 항상 24절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쳐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이죠. 16절부터 합시다.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24시를 말하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24시 가운데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이번에도 WSC 때 말씀을 받았지만 기도가 아니면은 세상에 이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태도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왜냐면 응답 받았으니까 뭔가 이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셔. 이 믿음 안에 있는 확신, 이것을 항상 가진 자가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신앙 오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어날 힘이 없고 그러다 보면 주저앉아 있다가 또 세월을 허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파수꾼의 이 사명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의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새 이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 어떤 이 막
너무 막 신분이 비천하고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이름을 안 지는 게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줬다. 그것을 평생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얼마나 고심하고 지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한자로 뜻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돼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림받지 아니한 자,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62장 마지막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실 인생의 결혼이라는 이 시간표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파수꾼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무엇을 하는 자냐? 바로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사모님이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을 지키냐? 물론 믿음 지켜야 되겠죠. 복음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을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탐하는 거야. 잠깐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을 나에게 심는다. 그게 정말 나를 통해 이게 또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전파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앙도 전파돼요.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옆에서 들은 사람도 어때? 나도 그럼 가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더라도 옆에 사람까지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지만 옆에 사람한테 티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티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받은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죄송한 일이죠.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게 그런 거지. 목사님 말씀 은혜 안 된다. 교회 너무 재미없다. 교회 내 또래도 없는데 이런 불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지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불신앙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불신앙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빨리 믿음으로, 빨리 이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 여러분, 요새 얼마나 이상한 음악들이 많습니까? 뉴에이지다, 뭐다 해가지고 들으면은 사모님은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음악을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그게 단순히 시끄럽다, 소리가 크다가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뉴에이지 뭐 이런 음악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요를 듣지 마라, 뭐 세상 노래 듣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어요. 카페 가면 뭐 해요? 막 세상 노래 틀어놨어요. 근데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죠. 들려요. 그런데 내가 골라서 일부러 막 그런 세상 노래 찾아 듣고 막 거기에 빠지고 심취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절대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찬양 들으세요. 찬양 틀어놓고 그 안에서 회복하세요. 하나님 이 찬양대로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죠. 안 하고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자, 얼마나 유익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들. 유튜브에 보면 무분별하게 막 뜨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호기심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폭력적인 거, 음란물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기도 속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듣는 게 막 폭력물이고 음란물이고 막 가요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도 내가 분별하고 가려듣고 가려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써야지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 것에 휩쓸리도록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입술이에요. 말이죠. 자, 폭력적인 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렇죠?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말도 우울한 말들 나가고 말도 폭력적인 말이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은연중에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사탄의 것, 세상의 것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절대로 복음에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뱉어지는 말들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말을 하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불신앙은 절대로 뱉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 말, 나의 입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자의 입술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게 곧 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가수가 누구만 막 얘기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가수에 24시 되어 있는 거예요. 눈 떠도 그 가수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가수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그 가수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 가수 생각하고 그걸로 포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만 계속 하게 돼요. 내가 요새 하고 있는 말, 내가 요새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겠어도 어때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 내가 주변에 뭐라고 하는지, 저 친구가 힘들 때 나는 뭐라고 하는지, 또 살리는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결국에는 각인이 됩니다. 이 각인된 게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예배가 나에게 각인이 되어야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빛을 비추는 자로
복음을 비추는 자죠. 그리스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또 내 친구를, 내 가정을,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 응답을 우리 여러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세요. 조금만 기도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 나의 잘못된 뿌리, 나의 잘못된 체질을 조금만 바꾸세요. 그 안에는 예배의 규모도 있고 예배 자세도 있고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 조금만 바꾸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해지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내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을 알게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 안테나를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쓸데없는 기도를 하면 그의 응답이 쓸데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응답 우리가 받아서 뭐합니까? 근데 진짜 올바른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한 주간 그 기도가 나에게서 익숙해지고 기도를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왜냐면 뭐 기도 제목 거창한 게 붙잡은 게 아니니까요. 내가 나에게 은혜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은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자가 돼요. 그렇죠? 달라졌으니까요.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쟤 좀 변했네, 쟤 좀 달라졌네. 그럼 벌써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겠죠. 속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랩런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정말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24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이번 주 목금이죠. 8월 8일 9일입니다.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양주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에서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선생님께 내주시면 됩니다. 세면 도구나 수건 없어요, 거기. 그래서 뭐 치약, 칫솔, 뭐 여러분 필요한 거 샴푸, 린스, 뭐 샤워, 뭐 할 것들 챙겨오세요. 조금 챙겨와서 드시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필기 도구를 챙겨와야 되겠죠. 말씀을 적고 응답을 확인할 노트와 볼펜 챙겨오셔야 됩니다. 자, 번역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먼저 준비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수련회는 나에게 최고의 시간표가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셋째 주죠.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로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기도로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께서 물질의 응답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